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문을 외워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한 달이 넘었죠.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부터 3월 19일 날 우리가 입교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 넘었어요. 그리고 2달이 안 됐죠. 지금 정도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도는 외워줘야 돼요.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직접 가르쳐 준 기도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지자죠, 선지자. 이분은 제자들이 엄청 많아. 군처럼 때려 몰려다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제자 중에서 12제자 중 그분들은 약간 사람이니까 시기 질투가 좀 났어요.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세례자 요한은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왜 저희들은 기도를 안 가르쳐 주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내 말 하나하나가 다 진리이고 기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하나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공자님이잖아요. 공자님도 자기 스스로가 기록한 책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전부 다 공자님의 말씀과 행동과 사상을 듣고 기록한 거예요. 그게 이제 유교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몇천 년 전부터 우리나라까지 이제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님의 기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 나머지는 전부 다 제자들이 오늘 배울 게 이 성경이에요. 구절로 전해졌다가 구전이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안 되겠다, 까먹겠다 해가지고 이제 기록으로서 문서를 남긴 것이죠. 기록으로 문서를 남긴 게 성경입니다. 성경. 자, 그러면은 성호경을 긋고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주부터는 영광송까지 하겠습니다. 영광송. 제일 처음에 신자들이 영광송과 송호경 헷갈리는 신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잘 알아야 돼. 영광송이 뭐고 송호경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영광송이나 송호경은 삼위일체, 예수님의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삼위일체 교리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인간의 머리로서 해석하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신부님들이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교리책 1차적으로 51쪽 한번 펴주세요. 51쪽. 어서오세요. 자, 51쪽 보게 되게 되면 거룩한 전승이죠. 거룩한 전승. 이게 오늘 교리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중간에 보게 되면은 중간에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나 보이시죠? 보이시죠? 51쪽에 중간에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나 보이시죠? 51쪽 중간에 51쪽 51 전성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은 중간에 칸 떼져 가지고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나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유권 해석은 교회의 공식적인 권위에 맡겨져 있습니다. 됐습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권위를 교도권이라고 합니다. 교도권.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대로 자구를 가지고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조선시대 때 이야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제주도의 방언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제주도의 풍습이나 문화 같은 것은 우리가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집약적으로 교회 정교자들 아니면은 권위 있는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은 카톨릭에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만이 이것을 교도권으로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것은 이런 뜻이라고 해석하게 되게 되면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카톨릭 종교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서 몇 개 있을까요? 하나. 다른 종교는 많아요. 종파가 많은데 카톨릭에서는 한 개의 종파로서 지금까지 20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잘못을 할 때에도 이어져 내려온 이유는 뭐냐면은 잘못을 하게 되면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도 하느님께서 카톨릭을 너무너무 예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느님 복음을 선포하는데 너네는 꼭 필요한 종교다 생각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계속 늘어나게 되죠. 전 세계 신자 사람 중에서 약 13억 명이 천주교 신자예요.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닙니다. 천주교. 그리스도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다 합해가지고 그리스도교라고 해요. 그리스도교는 중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중국말로는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합쳐가지고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번역하게 되면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한국에서도 이상한 종교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가지고 이것이 맞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그 시대에 맞을 수는 있을려나 모르지만은 그 역사의 흐름에서 맞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기구, 교황청의 주교회의라든지 아니면은 학자들 모임에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우리 교리에 맞다 해가지고 선포한 것만 교도권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보게 되면은 거룩한 전승이 보이죠? 거룩한 전승. 보이시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25절 한번 다시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 됐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한 마디 두 마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수많은 기록 중에서 거기에서 이제 뽑아내 가지고 만든 것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성경의 약간의 아주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못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이 갈증이 있어.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천주교에서는 성전으로 인정을 하고, 성전, 하느님의 말씀, 구전으로 내려온 성전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은 성전과 성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톨릭 미사 안에 말씀의 젤레라고 생각하면 돼요. 말씀의 젤레. 자, 성전은 계속 많은 기록이 이제 구슬로 내려와 있는데 그 구슬로 내려온 것 중에서 일부분 좋겠다 생각한 것을 뽑아가지고 이제 전통을 또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것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 73권, 가톨릭에서는 사륙이치에서 73권, 개신교에서는 여기에서 7권을 빼게 되면 66권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다 배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 왜? 너무너무 많은 예수님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다.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그 나머지는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성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하느님의 말씀. 제가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 뿌리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뿌리. 흑인 사회인데, 흑인들이 이제 노예 시장으로 팔려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생활하는데 너무 안 좋은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도 장자에게, 장남에게, 장손에게 꼭 의무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꼭 의무적으로. 뭐냐? 족보를 외우는 거. 족보를. 제 책 1대는 누구, 2대는 누구, 3대는 누구, 이걸 다 외우게 만들어. 수백, 그것은 막 다 외우게 만듭니다. 그게 장손의 가장 큰,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은 사명감이랄까? 그렇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뿌리를 알아야 된다. 우리의 뿌리를.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시대 생각하고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걸 다 알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서는 그걸 다 몰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다 외우기는 너무나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장수한테 그걸 외우게 만들고 그 뿌리에 근거를 두는 것이죠. 우리 중세기 때 성당 보게 되면 스테인 글라스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벽에 유리창이 있어요. 유리창이 있는데 중세기 때 그 사람들도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하느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효과로 스테인 글라스가 그때 유행했어요. 스테인 글라스는 보통 통상적으로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많습니다. 스테인 글라스가 그때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됐죠. 그만큼 지금 시대와 그때 시대가 틀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은 성경이 태어난 곳이다. 모태다. 왜? 성전으로 쭉 이어져 예수님의 생애, 말씀, 행동 쭉 구전으로 이어 내려오다가 어느 시기가 되니까 안 되겠어. 말로만 전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그것을 기록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기록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그것을 또 기록으로 정리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들, 학자들이라든지 교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성경을 다시 이것은 사실이다, 사실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계시 진리를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 진리. 그래서 신약은 구약 속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완성된다. 아우구스티노 학자 교우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은 구속에 숨겨져 있어. 구약은 신약 안에서 완성이 된다. 완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느님의 아들이면서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면 다음 과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써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은 조금 많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게 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써져 있죠? 경전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 칠판에 경전. 이 세타는 하느님을 뜻해요.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세타 이렇게 하고 제인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뜻해요. 그래서 제인은 누구? 예수님. 세타는 누구? 하느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경전이라고 해요. 하느님의 영감, 하느님의 성령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리를 전달하는 것도 내 입으로 전달하고 있지만 저는 하느님의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나한테 성령의 은사를 내려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뭐 주시니까 전달한다. 아니죠. 인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인간의 노력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이제 하루에 2시간씩 3일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성경 말씀 전한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 성경, 그 밑에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 기록이 나오죠. 기록을 해놨어. 이것이 하느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하느님이 저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도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성령도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이제 기록된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의 원제자는 하느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성경은 누가 써요? 누가? 사람이 쓰죠. 도구로 사람이 써. 네, 우리가 크레파스하고 물감하고 그다음에 종이를 딱 갖다 놨어. 갖다 놓게 되게 되면 그걸로 누가 그림을 그리죠? 사람이 그려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붓을 잡고 물감을 집어서 그 도화지에다가 그리는 것은 나예요. 사람이에요. 인간의 저자. 그래서 성경은 하느님과 인간의 공동의 작품.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성경이 굉장히 의미가 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의 모태는 어디다?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전, 하느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후대의 전례나 교회 문헌 등 형태로 기록되어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을 성전 곧 거룩한 전승이다. 성전 거룩한 전승 성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승은 뭐냐면은 문화, 풍습, 제도 등을 이어받아 계승을 하고 물려줘서 그것을 있게 만들어야 돼. 이어지게 내려가야 돼. 뿌리에서 장손이 족보를 쭉 외운다고 그랬죠. 족보를. 이게 그분들의 금지예요. 자부심이고. 너네들은 백인이기 때문에 흑인이라고 색깔이 틀리다 해가지고 우리는 무시하는데 우리는 그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수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 역사가
몇 년이에요? 200년밖에 안 됐어요. 200년밖에. 우리 역사는 뭐예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5,000년의 역사. 미국은 그냥 사람의 편리한 것만 찾아. 편리한 것만.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사람의 편리한 것도 찾지만은 문화적인 사상, 풍습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문화가 발달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줘야 돼. 문명이 발달되니까 너희가 우선이고 문화가 발달됐으니까 우리가 우선이고 이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승은 물려줘야 돼. 그리고 그것을 있게 만들어야 돼. 있게. 우리가 지금 한글을 쓰고 있잖아요. 한글 쓰고 있는데 이게 세종대왕님께서 만들어 놓은데 너무너무 좋은 글이에요. 배우기가 너무너무 쉬워. 너무너무 쉬운데 또 단점도 있어. 100년 전에 한글을 우리는 못 알아들어.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중국 한문은 표의 문자라 해가지고 우리는 표의 문자입니다. 표의 문자, 뜻글자라 해가지고 한문을 써놓게 되게 되면은 그 뜻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지금도 그때 당시에 기록을 보게 되게 되면 이것이 무슨 뜻이겠구나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아. 왜 완전하지 않냐면은 그때 당시에 풍습과 문화, 관습, 사고방식을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해는 못하지만은 표 문자보다는 표의 문자가 이해하기가 더 빠르죠. 옛날 것은. 그래서 일장일단이 다 있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우리 한글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야, 한번 쓰기 복잡하고 말이야. 외우기 힘들고 너 싫어 했는데 또 차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승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73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가톨릭에서는 7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룩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룩한 책, 계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써져 있느냐?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합쳐가지고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둘 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100년부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돌아가시고 AD 125년 베드로 후서까지 그건 한 200년 동안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글로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책이. 많은 성경책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교도권으로서 골라낸 것이 73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에 성경은 아까 이야기했죠. 성령의 영감을 받는 것이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줘요. IMF 때 다 겪으셨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 그 중에서 이제 인천에서 모 건설회사, 큰 건설 회사 있습니다. 큰 건설 회사니까 중견 건설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굉장히 교만했죠. 그리고 인천 모든 것이 자기 것이야. 먹는 것도 뭐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자기 밑에 사람을 사람같이 생각 안 하고 막 그러다가 IMF 터져가지고 이제 그분이 큰 곤란을 겪게 되죠. 그 전에 그 자매님이 열심한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너무 많이 했죠. 술 먹고 들어가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밤 1시, 2시 막 새벽에 들어오니까 건강 남편이니까 신경 써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막 했는데 남편은 잘 나갔으니까 떵떵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써요. 돈이 최고다. 또 지금도 뭐 돈이 최고라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아. 근데 좀 더 깊은 곳을 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지내다가 안 못하지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잖아요. 망해서. 이건 이 남편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어디에 있어? 방에만 있지. 그러니까 완전히 팽이 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와이프는 계속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고 성경 찾아가지고 기도하고 남편한테도 그전에는 성경을 가지고 좀 성경책 좀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우리 생명에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때 당시에서는 뭐잘 나갈 때는 뭐 코로 매주를 쓴다 해도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었어. 그러다 이제 망하니까 할 일이 없어. 친구들은 다 따라야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수없는 친구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술사처럼 뭐저런 해줘. 잘 먹고 잘 놀았는데 자기가 망하니까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매님은 이제 성당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 상황 망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 기도하고 막 하는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남편이 이상한 거야. 얼굴이 퉁퉁 부어있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시냐고. 성경을 펴놓고 읽고 있는 거야.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지. 내가 진짜 잘 나갈 때 산 것이 진짜 잘 산 게 아니었구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을 내 가슴을 쿡쿡쿡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안방에 딱 들어가기 전에 와이프도 잠이 못 들어오게 혼자 성경만 한없이 그래요. 베개가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울어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생각할 때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부님한테 가자. 옛날에 신부님한테 가자고 그러면 뭐 신부한테 가기는 뭘 가. 내가 더 잘났지. 까불지 마. 했던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번 갑시다. 그리고 신부님한테 찾아갔어. 신부님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자매님이 열심히 봉사하니까 또 남편을 그냥 확 내려오라고 막 큰 소리 치니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고 자매님 저런 자매님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찾아오니까 신부님이 너무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요. 그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신부를 그렇게 무시하고 성당을 무시했는데 내가 성당에 가서 신부님 만난다 하게 되게 되면 신부님이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줄까? 싫어하진 않을까? 걱정이 태산같이 돼가지고 왔는데 신부님께서 탁 받아주면서 악수 쳐가면서 성당에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한두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부님 한두 시간 빼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또 그 신부님 앞에서 나이 드신 분이 그냥 또 엉엉 우는 거야. 또 엉엉 울어. 그러니까 엉엉 운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반성을 엄청나게 하고 회개를 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부님하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분이 신부님 저 성당에 월급 안 받을 테니까 청소를 시켜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당을 깨끗하게 만들겠다. 청소를 하면서. 신부님은 답답한 거야. 곤란하고. 아니 어쨌거나 사람이잖아요. 날고 계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청소를 만들어주라니까는 곤란해. 그러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기도생활 같이 합시다. 그리고 성지순례를 좀 다니면서 그렇게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부님이 그 어르신이 알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자기 식구 전부를 데려와가지고 성당에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이야기하게 되면 또 잘 들어. 그래서 뭐 자매님은 성당에 남도 봉사에 쓰임했고 자식은 이제 성당에 가서 피아노 반주하면서 성가대 하고 아들들은 또 와가지고 교리 선생, 학생들, 초등학생 학생들 교리 선생하고 이 사람은 뭐 아침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탁탁 쓰고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얼굴이
세상 모든 욕심, 무력을 버려버리니까 나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시겠어요? IMF 끝나고 우리나라가 다 할 때 다시 또 인천에서 건설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아마 지금쯤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 연세가 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옛날같이 건설회사 뭐 옛날같이 막 큰 중견 기업은 아니지만은 먹고 살만한 그런 기업체에다 운영하는데 옛날같이 술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요정 뭐 술집 다니고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성실하게 똑같이 성당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하니까 이제 다 좋아지는 것이죠. 가족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때 아빠가 그렇지 전에는 아빠가 완전히 권위적이에요. 아빠 말이 법이야. 법. 안 하면 막 땡깡 부리고 부시고 그러니까 가족은 불행했죠. 불행해. 근데 그런 것이 싹 없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참 행복한 가정이 됐다. 이렇게 신부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성경 말씀에서 그분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다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틀림없이 도와주신다. 절실하게 반성하고 절실하게 회개하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을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로 사랑하고 나를 끝까지 내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하더라도 놓지 않는다. 순간순간 나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치유할지를 몰라요.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사탕신부 이야기했잖아요. 그 신부는 사탕 얻어먹기 위해서 신부가 됐어. 어렸을 때 성당을 가게 되게 되면 우리가 한 50년대 성당 가게 되면 구물자 교회라 해가지고 이달에 사탕 좀 막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물어봐. 아니 신부님 사탕 더 주세요. 신부님 꼬셔. 너 신부 되면 사탕 많이 먹을 수가 있어. 그래 나 신부 될게요. 신부 됐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신부님은 계속 주머니에 사탕 들어가 다니면서 애들 좀 꼬셔. 신부 되면 사탕 많이 먹어. 근데 통해 안 통해요. 지금 뭐 사탕이 뭐야 먹을 것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 큰 것을 보여줘가지고 부를 수도 있고 작은 것을 해가지고 부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응답하느냐.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나왔잖아요.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미사. 절대 미사 빠지면 안 돼요. 가톨릭에서는 미사를 5번의 미사가 있어요. 6번의 미사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번만 참석하면 돼. 나는 우리 박경만 형제님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바쁜 가운데서 저녁 미사죠? 형제님? 네. 저녁 미사 나와가지고 너무나 양심적에 또 사진까지 딱 찍어가지고 올렸어. 나 거짓말 안 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렸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기회가 온다. 이건 성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요셉이 자기 형제들한테 질투를 받아가지고 이제 에집트로 팔려가지고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이삭이 너무나 그 막내들나 예뻐하니까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만 예뻐하면 안 돼요. 자식 중에서. 그래서 뭐 얘들도 많이 없지만 한쪽만 예뻐하면 다른 쪽은 질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가가지고도 계속 하나님을 믿으면서 야훼를 믿으면서 진솔하게 이렇게 하니까 과정이 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꿈의 이야기가 뭐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 노예에서 국무총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그 과정은 설명 다 못해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찾고 매달고 간구하고 내가 회개할 때 중요한 것은 나의 회개예요. 나의 회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언제? 그 절대가 언제야? 지금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죽을 때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죽어서 천당을 나는 거, 예수님 만난다는 거. 그 희망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희망입니다. 가장 큰 희망이에요. 우리가 살아봤자 100년이잖아요. 우리가 살아봤자. 나중에 내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기간형의 세월 동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현재에도 나한테 행복을 주고 내가 죽어서도 하늘나라에 가서 행복을 찾고 이게 또 예를 같은 것은 이제 한국 천주교 순교사 같은 이야기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은 인류 구원의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구약은 옛날 계약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살다가 에집트의 가나안 땅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뭐 하다 보니까 에집트의 노예의 삶을 살게 돼요. 노예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 그 형제 조상들 다 버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찾아가지고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갑니다.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살는데 에집트 땅이었어. 근데 에집트 땅에서 건물 같은 걸 막 지으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 민족을 노예로 만듭니다. 한 400년 동안, 300년 동안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힘든 노동을 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모세가 딱 등장을 해요. 모세가 등장해가지고 에집트 탈출기. 옛날에는 출애굽기라고 했는데 지금 탈출기랍니다. 그래서 이제 에집트에서 탈출을 해요. 그래서 에집트의 그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민족들을 안 보내주기 위해서 자꾸 해방 보내주게 하다가 또 안 되고 보내주기 또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립니다. 그럼 대충 다 아시죠? 10가지 재앙. 뭐 무슨 재앙을 어떻게 내린다는 거 다 대충은 다 아실 거라 믿고 그래가지고 나가는데 이제 홍해 갈라지는 거 모세의 기적 홍해 갈라지는 건 대충 좀 들여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홍해 갈라져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을 만나면서 뭘 약속을 받아? 십계명의 약속을 받습니다. 십계명 영화 보게 되면 멋있어요. 옛날도 멋있었는데 지금 다시 만들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CG가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십계명을 받고 그 계명대로 살게 되게 되면 너네들한테 구원을 줄 것이고 계명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나한테 내쳐질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약의 약속이 완성이 되는데 유대민족들이 십계명을 제대로 못 지켜요. 못 지키기 때문에 이제 구약이 파기가 되는 것이죠. 파기가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멸망하게 됩니다. 내 말을 들으면 구원과 행복이 오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불행이 찾아온다. 이게 계약의 말씀이에요. 계약은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어느 산에서? 시나이 산에서. 레위기 26장 12절 보게 되면 나는 너희와 함께 살아가면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계약을 맺습니다. 맺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파기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계약이 필요한데 그 새로운 계약이 신약이에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흘리면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46권으로 되어 있어요. 46권. 오경,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쭉쭉쭉 되어 있는데 그건 뭐 다 알기로 그렇게 힘들고 오경에서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신경 쓰는 것은 창세기하고 탈출기예요. 출애굽기.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약이라고 이야기했죠. 신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어요. 히브리어. 아이고 복잡해, 힘들어. 히브리어 또 뭐고, 히라보 뭐고, 그리스는 뭐고, 복잡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잡하지만은 천년의 시간을 생각해야 돼. 천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종교가 흐름을 해가지고 완성되는 단계, 신약까지 온다는 그걸 생각해야지. 아이고 히브리어는 뭐고, 히라보는 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그 일부분은 아메리아어, 아람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아람어는 지금 시리아어예요. 그래서 방언 사투리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46권 있고 신약에서는 27권 있습니다. 27권. 46권 하기 전에 원래는 제2경전이라고 있어요. 제2경전. 카톨릭에만 있고 개신교에는 없습니다. 똑같아. 카톨릭과 개신교는 성경이 똑같은데 틀린 것이 구약에서 제2경전이라는 것이 틀립니다. 제2경전이 만들어진 배경은 BC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한 250년 전에 히라보를 사용했어요. 히라보. 이방이기 때문에 유다 공동체, 히라보를 사용하는 유다 공동체에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것을 히라보로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다 공동체는 히라보를 사용했어요. 히라보하고 또 그리스어하고는 또 좀 틀리는데 히라보는 고대 그리스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히라보도 그리스어예요. 근데 고대 문자의 그리스어. 우리가 지금 최종대왕께서 만들었을 때 그 글자 보게 되기는 우리가 잘 몰라요. 특히 이제 점 아리아라고 그러는데 이 점들을 막 찍어가지고 글씨를 썼기 때문에 잘 몰라.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 말을 유다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언어로서 성경책을 만들어보자 해서 히라보로 번역을 합니다. 그때 히라보는 고대 그리스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때 학자들이 이런 두 명의 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번역을 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이런 두 명의 학자들이 연구한 그것이 다 똑같아. 내용이 글씨도 똑같고 이런 두 명이 같은 장소에서 쓴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썼는데도 내용이 똑같아. 대단하구나.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우리 천주교에서는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0명의 학자들이 히브리어를 히라보로 번역을 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250년 전에 예수님 탄생 250년 전 그 성경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써왔어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했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 전까지는 구약 성경입니다. 유대교는 아직도 구약 성경을 사용하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만든 70인역을 가지고 계속 사용을 했는데 1세기경에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아닌데 우리는 이제 그 이단이 나옵니다. 우리는 히브리어로만 된 걸 성경으로 인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6세기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때 개신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히브리어로만 된 종교를 성경으로 인정을 하겠다. 해가지고 7권이 빠집니다. 빠지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틀리게 되죠. 천주교, 개신교. 희한한 현상이 또 일어나요. 희한한 현상이. 옛날에는 이제 파피루스라는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글을 적어놨어요. 글을 적어놨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좀 드물다고 이야기했죠. 그것을 이제 꿈나이라는 그 사회 근방의 꿈나이라는 그 산악지대 동굴에다가 그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보관을 해놨어. 근데 그때 당시에 지역이 이제 사우디, 이집트 다 알잖아요. 아주 건조하고 뜨거웠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피가 안 된 거예요. 그걸 또 기적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건 뭐 기적적으로 이야기하는 어쩌든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목동들이 그걸 발견을 했어요. 발견했는데 그때 당시 목동들도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추우니까, 겨울에 추우니까 눈은 안 옵니다. 추우니까 동굴 안에서 그것을 꺼내다가 이제 불쏘시개로 쓴 거야. 불쏘시개로. 너무너무 아파. 너무너무. 그 쓰다가 또 그 어떤 그 좀 머리가 좀 깨인 애들이 이상하다 생겨가지고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글씨하는 사람한테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걸 모르고 그냥 불쏘시개로 써버린 거예요. 그게 1947년인가 46년 그때예요. 요 근래. 1900 몇 년. 연도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1946년, 47년 요 시대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발굴하기 시작을 했죠. 발굴하기 시작해서 지금 영국 가게 되게 되면 그게 파피루스가 해가지고 그 타다나무 조각 같은 것이 참다 아주 보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파피루스에서 제2 경전이 휘랍어로 출토가 된 거예요. 출토가 됐어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번역할 때는 이제 번역할 때는 히브리어로 제2 경전은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 증거가 되버린 거예요. 몇백 년 전 역사 우리가 그 시대에 캡슐 타고 가지 않는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천주교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2 경전은 바룩서, 에레미야 편지, 다니엘서, 에스더서, 토비서, 위디서, 마카베오, 상원, 지혜서, 집회서 이런 것들이 7권 있어가지고 가톨릭에서는 46권. 그래서 4627 한번 더 해보세요. 몇이에요? 73. 그래서 가톨릭 성경은 73.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학생들한테 교리를 가르칠 때 그때는 이제 전부 다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전화번호잖아요. 천국 전화번호 몇 번지 알아? 그럼 몰라. 73국에 4627이야. 천국 전화번호야. 그러면 절대 무슨 말인지 몰라. 성경이 가톨릭은 73권이고 그 중에서 구약은 46권, 신약은 27권, 4627. 여러분들도 그건 외우셔야 돼요. 73국에 4627. 뭐다고? 천국의 전화번호.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신약성경은 뭘로 써져 있다고 그랬어요? 히라보로 써져 있다고 그랬죠? 히라보는 그리스어예요. 근데 천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틀려요. 천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 이렇게 히라보는 고대 그리스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은혜, 예배 모임 이런 것들을 말로 전하면서 성경으로 쓰기 시작을 했다.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 생애를, 예수님 일생, 복음을 글로 안 썼어요. 왜냐하면 금방 재림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데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금방 올 줄 안 오시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글로 써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구전을 이제 글로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4대 복음이 있습니다. 4대 복음. 이게 다 적어놨어야 할 텐데 칠판이 작아가지고 4대 복음. 마르코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르코복음은 70년대. 예수님의 돌아가신 70년대요. 마태오는 80년대, 누가 80년대, 요한 100년경에 적어놨습니다. 100년경에. 마르코복음은 해외 유다계 그리스도인. 해외 유다계 어떻게 생기냐면은 596년인가 586년이야 이때
바빌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됩니다. 파괴돼가지고 우리나라도 30년 일본 사람들한테 압박을 받았잖아요. 수백 년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게 있는 사람들 전부 다가 끄집어내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버려. 왜냐면 같이 뭉치게 되면 무슨 반역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그 유대계 공동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디아스포라에서 이제 하느님 말씀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코는 해외 유대계 그리스도인, 마테오는 시리아 유대계 그리스도인, 루카는 이방계 그리스도인, 요한은 해외 유대계 그리스도인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서 공동적인 복음의 말씀이 많이 있다 해가지고 공관복음인데 공관복음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입니다. 서로 같거나 비슷한 부분이 많아.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70년대, 80년대 막 썼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같은 지역에 쓴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각기 다른 자리에서 쓴 것이에요. 그런데 공통적인 부분이 생겨요. 공통적인 부분. 그 공통적인 부분이 생겼다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관복음,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관복음 잊지 마세요. 누가 모를 수도 있어. 뭐 이야기하다가 공관복음이 뭐야 모를 수 있어요. 공관복음. 그럼 보통 그 예비 신자는 뭐라 하면 나 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이 안 가르쳐줬어? 안 가르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나만 망신당하는 거야. 그래서 나 쫓아와가지고 왜 그런 것도 안 가르쳐주냐고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나 답답해. 그럼 따질 필요가 뭐가 있겠어. 선생님이 그거 안 가르쳐주겠어요. 까먹었으면 따르는데 왜 따지는지 몰라.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죠. 예수님에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아주 부활신앙이 중요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세주 메시아.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위대한 인물, 뛰어난 스승, 비범한 예언자. 이런 분들을 넘어서는 것이죠. 같은 것이 아니고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욕심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많이 적어놨는데 다 못하네. 성경의 장절 표기 몇 장 몇 절 이런 거 있죠. 예수님이란다. 그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을 때 띄어쓰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띄어쓰기는 우리 편리에 의해서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와 600년 전의 예수님 시대, 그 세종대왕 시대 똑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지금 잣대로 600년 전에 세종시대의 그 잣대를 봐버리게 되면 완전히 해석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구적으로 혼자서 성경 말씀 해석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될 수가 없어 그게. 시대적인 배경, 문화, 사회습관, 관습 이런 것들 다 알아야지만이 제대로 다 이해할 수가 있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글이 띄어쓰기가 제일 처음에 없었듯이 이 성경도 제일 처음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마태복음은 그냥 쭉 써놓은 거예요. 쭉 써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학자들이 조금씩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조금 연구를 시작하다가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출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출판 기술이 16세기 때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글을 쭉 읽어 나가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판사 사장이 16세기 한다더니 지금도
1600년이니까 지금도 한 800년 전이에요. 우리는 그냥 막 시대를 일로 갔다 넘어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1000년 전으로 갔다. 이거 말이 쉽지, 1000년 전. 말이 쉽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판사 사장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장절을 만든 거예요. 그때.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여기까지는 인연이 이어지겠다. 여기에서는 띄어쓰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장절을 만들었는데 학자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출판사 사장이 만든 거예요. 사장이. 출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출판사 사장이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출판 안 하겠죠. 이제 교부들, 신학자들한테 물어봤겠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봤겠죠. 내 생각입니다. 출판사 사장이 자기만 노리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제 장절이 생긴 것이에요. 여기 써진 거 보기에는 뭐가 써져 있죠? 마태 10에 2 짝대기 10이 돼 있죠? 그것은 마태복음 몇 장? 11장 2절부터 10절까지. 쉬워. 이거 쉬워요. 그 다음에 써진 건 뭐예요? 요한 4, 5, 11이죠.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1절. 장절이에요. 큰 것이 장이고 작은 것이 절입니다. 그래서 몇 장, 몇 절 해야 돼. 몇 절, 몇 장은 안 됩니다. 몇 장, 몇 절. 그 다음에 써진 게 뭐죠? 마르코입니까? 마르코 1, 10, 14. 그 다음에 이거 큰 말하기도 뭐라 해야 돼? 두 개 정, 땡땡이. 그 다음에 3, 6, 이런 게 어려워. 이런 게. 마르코복음 1장 10절과 14절. 그리고 3장 6절. 이렇게 읽으면 돼요. 막대기로 줄 쭉 거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예를 들어 마태복음 보면 11장 2절부터 10절이잖아요. 이 짝대기 10 있잖아요. 2절부터 10절까지를 읽으시오. 그런 뜻이고 마르코복음 보기에는 다 꺼내져 있어요. 제일 앞에 것은 장이에요. 1장 10절을 읽으시고 14절을 읽으시고 또 한참 뛰어넘어가지고 3장 6절을 읽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건 진짜 아셔야 돼. 이건 아셔야 돼요. 몇 장, 몇 절, 어쩌고 저쩌고 이건 아셔야 돼. 이걸 모르게 되게 되면은 조금 내가 망신을 당해요. 누구한테 배웠어? 나파의 선생한테 배웠대요. 나파 선생, 그럴 사람 나한테 어떻게 가르쳤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창피해, 제가. 그래서 그것은 꼭 신경을 써주시게 되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성경은 히브리어, 히라보, 그리스어, 라틴어로 되어 있고 그 시대 2000년, 1000년 이 시대에 문화와 관습과 풍습 그때 당시에서 전통적인 전례 이런 것을 다 이해를 해야지만이 성경은 해석할 수 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안 된다. 필히 이해를 하세요. 절대 성경은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 습관, 그 시대의 습관과 문화와 풍속 같은 걸 모르고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3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일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